오늘이 2020년 11월 29일 11월의 다섯째 주일입니다. 성탄절까지 4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4주간을 교회력에서는 대강절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의미는 기대할 때 대자, 그다음에 강림할 때 강자, 임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탄생 직전의 사람들처럼 기다리라는 의미도 있고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4주간. 주님 탄생을 그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배우고자 재림의 교훈이 있는 본문을 오늘 소개하게 됐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친히 주의 재림을 기다린 자는 노아를 통해 교훈을 받으라고 하심에 따라 노아 사건이 있는 창세기와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을 본문으로 정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경청하셔서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째로, 노아는 어떻게 살아서 복된 자가 되었을까? 주님이 모델로 삼으실 정도로 그를 세워주셨을까? 창세기 6장 11절 이하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면 그때 세상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특별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래서 이걸 보시고 멸하실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고 세부 내용까지를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까지 하셨어요. 노아는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지켰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와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방주를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고 들어가라 하심에 따라 가족과 함께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실천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노아의 삶을 그러면 좀 정리해 보면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잖아요. 노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구원이 되고 복이 된 건데 노아와 함께 살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여기를 보면 노아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거든요. 방주가 끝날 방주를 제작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동시대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불순종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그들에게도 방주에 대한 얘기가 전달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들은 가담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노아는 말씀이 이끄신 대로 따라 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이 이끄신 대로는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주관하고 끌고 가고 있는 그 힘은 뭐였을까? 무엇에 이끌림을 받았을까? 사람들은 뭔가 늘 이끌림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이끌었을까? 마태복음 24장 38절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랬어요. 결국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곧 표현을 좀 축소하면 유행과 관습에 따라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고, 보면 그 유행과 관습이 이끈 대로는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린 바는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노아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이끌림을 받아서 그들이 하지 않는, 동시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는 일을 특별히 이 가족은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왜 이들은 그렇게 살아서 홍수 심판 때 멸망을 받았을까? 유행과 관습은 이 세상에서는 잠시 필요할런가 몰라도 영원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의 안내로 소돔성을 떠납니다. 그 이유는 소돔성이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될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것이니 떠나라고 해서 이 조카 롯은 이제 가족을 데리고 떠납니다.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결국 떠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불 속에 그들은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 사람들은 유황불못에 멸망을 받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성이 멸망받는다고 하는 이 경고의 천사의 말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어라는 마음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노아의 두 딸의 이제 곧 결혼할 사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들이 장인에 해당되는 노아가 권면을 합니다. 성이 멸망을 한다. 그러니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 빨리 가자. 라고 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얘기는 동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이끌림 속에 살지 않는 사람들, 그냥 유행이나 따라 살고 관습이나 따라 살 정도로 그냥 그럴 정도만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끌고 가는 여러분 앞에 놓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 여러분을 끌고 지금 갈까요? 점검해 보십시다. 유한한 것인가요? 무한한 것인가요?
여러분을 이렇게 살게 만드는 그 배경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일시적인 것인가요? 영원한 가치가 있나요? 오늘 저는 여기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대를 이끄는 것이 영원한가 돌아보라고. 나를 살게 한 그 에너지가 뭐냐 그 말입니다. 성공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8편 22절에서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내 앞에 있다는 말은 지금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그런 성공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는 또 다른 표현을 썼는데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있으면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면은 살게 되지요. 결국은 이끌림을 받았는데 그 이끌어주는 세력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이 우리를 이끌도록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종종 우리가 상당히 훌륭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자기가 생각합니다. 자기 그동안에 지금 어떤 것을 판단 이제 내리기까지 형성된 어떤 경험, 지식, 어디서 얻은 지혜, 뭐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유행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 가지고 내가 뭔가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한한 것인가요? 대단한 어떤 것인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경험 또한 그렇고 세상의 유행이란 게 그렇습니다. 요즘 핸드폰을 보면 놀랍죠. 핸드폰에서 뭐 못할 게 없습니다. 사진도 찍지요. 뭐 메일도 보낼 수가 있지요. 뭐 영상 통화를 통해서 그냥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지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변하죠. 지금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은 또 다른 것들이 나올 겁니다. 대단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그때 필요해서 그냥 사용할 뿐입니다. 그대를 이끌고 있는 세력은 영원한가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살아서 복이 되었을까?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멸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노아는 그렇게 했다고 그랬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노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어떻게 해서 복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약하면 다가올 홍수 심판을 대비한 방주 지키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 부분 때문에 노아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장차 오실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을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대비하지 아니하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상대적으로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38절 마태복음 24장.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랬죠. 곧 그들은 홍수에 대한 대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세상에 지금 필요한 것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나쁜 것도 아니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 그것이 유행이든 그것이 관습이든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을 위한 대비는 없습니다. 홍수에 대한 대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가 안 됐겠죠. 그러나 나눠서 보니까 역시 그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이들은 다가올 심판에 대한 대비는 전혀 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것만 관심을 갖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한 주간도 분주하셨죠. 요즘은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없을 겁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전투력을 가지고 사신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다고 오늘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열심히 사는 것으로 다음이 대비된다고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 언젠가는 오실 것인데 그 날을 대비한 차원의 우리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오늘 예배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심에 따라 오신 거지요. 잘 오신 겁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다음을 대비하는 삶이 계속 이어져야 하겠죠. 마태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가난하게 한 사람은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후를 보면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부자로 산 사람은 음부로 떨어집니다. 가난한 사람 나사로는 낙원에 이릅니다. 이것만 딱 보면은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가나?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럼 왜 부자는 음부에 갔을까? 성경의 기록에 대한 것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부자는 그 부를 자기의 사치와 향락에만 씁니다. 자기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거지에게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부자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자기가 안 하더라도 도움 줄 수 있었을 겁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에 좀 가보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약이라도 사다 준다든가. 근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내세 준비에 대하여서는 부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기 사치와 향락에만 돈을 쓴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데는 그 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이끄는 것이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세상과 함께 끝나고 말았던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까지를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또 나옵니다. 어떤 부잣집에 일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말썽이었습니다. 부자의 재산을 자꾸 낭비한다는 거예요. 손해를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는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주인 입장에서는 최악입니다. 일꾼이 잘 들어와야 그래도 좀 잘 풀릴 건데 일꾼이 잘못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자꾸 손실이 됩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주인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알고 그 청지기를 불러서 야단을 치면서 하는 말이 이제 너는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하던 일을 마무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 청지기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끝이잖아요. 주인이 이제 관두라고 하는데 뭐 별 수 있나요? 끝이구나 싶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까? 땅을 파자니 내가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하다가 살 궁리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얼마나 빚을 졌느냐 물어보니까 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쌀 100가마입니다. 그러면 50이라고 내가 써줄게. 선심을 씁니다. 그 쪽지에다가 도장 찍어서 돌려보냅니다. 왜 이랬을까요? 자기가 다음에 쫓겨나면 이 사람들에게 또 혹시 찾아가면 이 사람들이 그때 50을 감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면은 보답해 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이제 끝에 이렇게 청지기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가 끝나면서 주인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일을 지혜롭게 하며 칭찬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니 재산을 지금 낭비한다는 소문도 들리고 지금도 이 모양이니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칭찬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의한 걸 칭찬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칭찬한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다음을 위하여 뭔가 준비하는 모습이 지혜롭다고 해서 칭찬하신 겁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그 지혜, 다음을 생각하는 지혜.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많습니까? 다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오늘의 지혜. 자, 이 비유가 끝날 무렵에 주님이 조금 어려운 말씀을 남기십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비유가 있었거든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해요. 영주할 곳은 영원한 곳을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좀 확대 해석하면 천국으로 영접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불의의 재물. 그런데 잘라서 해석해 보면 불의하다 그 말은 도둑질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기쳤다는 얘기죠. 훔쳤다는 얘기죠.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뭔가 좀 냄새가 난다는 거잖아요. 이런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깨끗한 관계로 거래를 하지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나 세상이라는 이 배경 자체가 사실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의의 재물이라는 의미는 나쁜 일, 도둑질한 것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재물을 총망라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재물로, 그런 재물이라도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친구란 뭡니까? 불의한 청지기에 있어서 상대 역은 누구였습니까? 빚진 자들이었죠. 그들에게 뭘 했습니까? 도움을 줬죠. 이것의 연장선상의 말씀이고 보면 그런 재물로 누군가를 돕는 자로 살아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런 요약이 되겠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얻어지는 재물, 그 재물이 비록 불의하다 하더라도 선한 데 사용을 하라. 그리하면은 그들이 영주할 곳으로 영접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거기에 책임자입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재물로 다음을 위해서 영주할 곳에 영접되기 위해서는 친구를 사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이 전제되어야 될 걸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는 홍수 심판을 대비한 방주가 구원선이 되었지요. 그럼 우리의 구원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선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한 이 땅의 신앙생활, 누군가를 돕는 선행, 하나님을 위한 헌신, 이런 것들이 방주를 짓는 겁니다. 이 방주를 짓지 아니하면 홍수의 심판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에 열심이었다 그랬죠. 이것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됐느냐? 이건 현세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내세적으로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현세적인 것에만 몰두했다 그 말입니다. 내세의 준비는 없었다는 거죠. 열심히 사신 여러분, 열심히 더 사세요. 그래서 부자도 되시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함도 반드시 플러스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앞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까지 주님이 친히 하셨어요. 말씀을. 우리는 우리들을 동원해서 친구를 사귀듯 이렇게 도움을 줄 아는,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그렇게 쓸 줄 아는 자들로 사셔서 제2의 방주를 짓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